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모임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한데요. 오늘도 제가 죄송하지만 일이 있어서 나눔만 이렇게 올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던 대로 잠깐 멈추시고 묵상하시고 다시 함께 영상 재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7에서 57절, 매일성경 큐티책 2월 9일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7에서 5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상하시고 우리 이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나오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 본문까지 우리 나사로 이야기를 봤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이제 부활하여서 무덤 밖을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바리새인에게 가서 일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에게 일른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인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공회를 모아서 이 사람이 이런 이제 죽은 사람까지 살렸잖아요.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이제 막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을 거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쫓게 되고, 그런 소식을 로마에서 들었을 때 충분히 이제 반란으로 여길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때 이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죽어서 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작당 모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다니시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무시는데요. 이제 6월절이 또 가까워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6월절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겠지?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가 바랬던 기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겠지? 뭐 이런 마음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딘지 알면 신고해라 라는 그런 또 명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으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야바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 좀 죽이는 거 괜찮아. 그 사람 죽여서 우리 민족 안 망하면 되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1절에 보면 이렇게 가야바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물론 그 유익을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 죽이려고 했지만 그 죽음의 이유를 굉장히 그럴싸하게 포장했죠.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한 명쯤 죽이는 거 괜찮아 라는 이런.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즉 개인적인 유익으로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히려 그들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그럴싸하게 포장한 그 이유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민족을, 백성들을 위한 그 민족을 위한 죽음으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어떤 죽음인지 우리가 다 알듯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제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였죠. 즉 이런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 욕심과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는 또 하나님의 뜻은 위대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종종 표현하는 표현이지만 뜻하신즉 이루시고 이루신즉 그 모든 행사가 선한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막고 태클 걸고 죽여서라도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더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인간의 모든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하나님의 뜻하심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정말 뛰어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체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탄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를 죽이고자 아주 부단히 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죠. 사탄이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지만 사실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사탄도 결국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 생각의, 또 계획의 한계가 참 얄팍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지만 죄송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우리가 온갖 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서 있었던 여러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악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도행전 우리 같이 보고 있지만 전함으로 주님의 사도로서 사용되는 그런 또 무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막 우리가 발버둥 치고 하지만 그런 우리 순종하지 아니함을까지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류의 사람보다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함께 일조하여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오늘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그럴싸한 이유로 예수를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죽음을 정말 모든 민족,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필요한 정말 귀한 죽음으로
바꾸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뜻과 생각보다 더욱더 놀랍고 하나님의 뜻하심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악함으로 하나님 뜻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서 있어서 우리의 순종함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에 우리의 순종이 함께 일조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피플의 삶 하나하나를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